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예배 자리에 저희가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고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 오늘 모세는 출애굽 후 광야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 안식일의 기원이 되는 마지막 일곱째 날의 이야기를 통해서 단순히 안식일을 쉼이나 휴식의 날이 아니라 안식일이 담고 있는 복되고 거룩한 의미를 전해주므로 우리가 어떠한 신앙 고백을 담아 그날을 적용하여 지켜가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로서 안식일이란 우리 삶에 이미 필요한 6일 창조가 다 이루어졌음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날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너에게 아직 부족한 게 있다라며 우리 인생은 아직 미완성이라며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는 수고를 통해 하나님처럼 될 것을 조장하는 세속의 음성으로부터 이제는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채워진 하나님의 안식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생존과 생계를 넘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사명의 삶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삶이 더 이상 불완전하거나 미흡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성취, 조금의 모자람도 없이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다 이루심의 범주 안에 있다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를 담아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전적인 그분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결국은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는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인 것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안식일이란 하나님께 속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 같이 한번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속한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6일 창조를 다 이루신과 더불어 3절을 통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서 사용된 거룩이라는 말이 성경적 세계관에서 사실상 하나님께만 적용될 수 있는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이라는 단어인 코데시는 완전한 깨끗함을 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구별과 분리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완전한 깨끗함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며 그 하나님만이 세속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이에 요한계시록 15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흥미있는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그 거룩이 성경 이곳저곳에서 다른 대상들에게도 종종 사용되어짐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도인 우리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러니까 이 바울은 하나님께만 쓰일 수 있는 이 거룩이란 단어를 성도인 우리에게도 어떻게 쓰인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 앞에 뭘 붙였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만 적용될 수 있는 이 거룩이 우리들에게도 쓰여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앞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천사들도 거룩한 천사들이라 불렸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한 백성이라 일컬어졌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 땅도 거룩한 땅이라 말하셨습니다. 즉 천사와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과 땅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와 연관되니까요? 하나님과 연관되었을 때 그 앞에 거룩이 붙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거룩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두 가지 상황에서만 사용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자체를 말할 때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체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거룩하신 그분 안에 다른 피조물들이 거해지거나 거할 때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직결되거나 하나님 자체를 말하거나 하나님과 관여될 때에만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 일곱째 날 자체가 독립적으로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곱째 날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속하게 되었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째 날이라는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건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속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곱째 날을 귀속시키고 종속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날이 비로소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그 일곱째 날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게 된다면 그날은 더 이상 거룩하게 될 수 없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부와 명예와 어떤 그런 걸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는다면 우리 앞에 결코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비천해 보이기도 하고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자빠져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누구와 연관되어 있으면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누가 된다라고요? 거룩한 성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일곱째 날을 자신에게 속한 날로 정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향해 같이 한번 또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 이후 기록된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실상 성경 66권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편지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던 우리임에도 하나님은 아담을 시작으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언약을 하시면서까지도 그는 끊임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기까지 하고 계심을 우리는 성경 이곳저곳, 아니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가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원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되 왜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셔서 도우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이사야서 41장 8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기로 그가 뭐 하셨기 때문이에요?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와 자격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우리가 왜 나입니까? 왜 나같이 이런 연약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왜 나란 존재를 주님 당신께서 나를 선택했습니까? 왜 사랑하십니까? 왜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왜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그 물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너희니까 라고 그분은 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내 어떤 자격에 맞는, 어떤 내 기준에 맞는 사람들 우리는 한다면,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너를 그저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니까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무한하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우리임에도 우리는 독자적으로 거룩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달리 말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를 거룩한 채 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노출되는 순간 우리의 이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죄로 말미암아, 그 거룩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는 순간 소멸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볼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하나님은 자신의 자신의 그 거룩함을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아무런 제 아무리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속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은 채 우리가 내 잘난 맛에 내 어떤 독립된 어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그 거룩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그런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지으셨다 할지라도 거룩의 영역은 신적인 영역이요, 하나님께만 속한 영역이기에 우리가 스스로 거룩을 이루어 하나님과 연합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달이 빛을 내기는 하지만 사실 그 빛은 스스로 만들어낸 빛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머금고 쏟아내는 것처럼 우리 또한 거룩의 빛을 내기 위해선 거룩한 대상으로부터 그 빛을 지속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기 위하여 택하였지만 그러나 스스로 거룩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거룩하신 자신과 우리가 연합할 수 있도록 그의 거룩 안에 일곱째 날을 속하게 하심으로
그 일곱째 날에 속한 우리로 하여금 그의 거룩을 덧입게, 그의 거룩을 덧입게 하셨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예배의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 여러분들의 거룩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거룩을 덧입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곱째 날을 거룩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곱째 날에 속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할 수 있게끔 그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이란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을 자신에게 속한 날로 두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거룩을 덧입혀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기 위한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킨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그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에 내가 속함을 통해 그의 거룩의 은혜를 덧입고자 함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고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안식일은 성도의 거룩함에 하게 됨의 증표요,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된 존재가 되었음을 드러내 보이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굳이 거룩을 덧입혀서 자신과 함께 하게 하고자 하신 것일까요? 더욱이 이후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등지고자 했음에도 왜 그는 끊임없이 거룩할 것을 명하며 자신과의 연합을 촉구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서로를 향해 같이 마지막으로 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곧 유한한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기쁨이 전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의란 헬라어 디카이오시네로서 하나님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고, 또 평강은 헬라어 에이레네로서 결합하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로 하나님과 완전한 화평을 이룬 상태가 바로 이 평강의 상태입니다. 끝으로 희락은 헬라어 카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감격의 외향적인 표현이 바로 이 거룩한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자신과의 연합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고 완전한 화평을 이루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일곱째 날에 자신과의 연합을 통하여 이러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참된 안식함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의와 평강과 희락 이거 좋은 거야 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완전한 안식, 진정한 기쁨의 안식을 주기 원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평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이 없으면 너희가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너희를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외로워서 우리에게 뭔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가 충만하신 분이요, 그는 스스로가 자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없어도 그분은 스스로 기뻐하시고 그분은 스스로 즐거워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안식일날 하나님 그냥 만나주러 가야지, 하나님이 심심해 하시니까, 하나님이 외로우시니까 내가 그의 벗을 해줘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 가운데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온전한 안식을 위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너희가 안식하라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안식함을 통해서 그 안식의 기쁨을 누릴 때 내가 부모로서 마음이 흡족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주기에 오라는 것이지, 너희가 마치 부모를 공양하듯이 안식일을 참여하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은 바로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아쉬워서 가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쉬워서 오라고 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음을 통해서 안식일의 6일 창조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비로소 안식함을 찾고 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6일 창조가 우리 삶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안식이라는 게 있구나, 내가 그것을 찾고 내가 안식해야겠구나라는 걸 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6일 창조의 질서와 체험이 우리 삶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니라 죄와 다툼과 슬픔이 자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 6일 창조,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따뜻한 집, 좋은 집, 내가 좋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 환경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집안 가운데서 매일 남편과 싸우고, 집안 가운데서 매일 자녀와 싸우고, 아내와 싸운다면 그 6일 창조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 한들 우리가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와 다툼과 슬픔이 없는, 그것이 없는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허락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안식을 추구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될 때, 죄와 다툼과 슬픔이 자리하게 된다면 결코 안식을 누릴 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주셨지만, 6일 창조라는 그것을 주심으로 필요한 것도 주셨지만, 그 필요를 누릴 수 있도록 의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거룩을 우리 삶에 덧입혀 우리와 동행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이 땅의 수많은 이들이 이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닌 다른 것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믿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의 음성에도 밭을 사서 나가 보아야 하기에 못 가겠다고,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야 하니 못 가겠다고,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라며 저마다 정한 길을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길들,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길이 아니라 저마다 자신의 길을 가는 그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14장 24절은 그 결국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안식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을 우리가 덧입었음을, 그 거룩을 통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되었음을,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가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주어졌음을, 그리고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하여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가 확신하며 오늘 하루도 주일만 안식할 것이 아니라 그 주일은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일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 삶 가운데서 온전히 우리가 안식하며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광남성도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거룩을 덧입어 당신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내 삶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먹고 마시는 기쁨을 넘어 의와 평강과 희락을 희락으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